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실족이라는 단어 나오죠. 2절에 실족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경고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 용서가 나옵니다. 4절에도 끝에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뭘 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요 단어입니다. 첫째는 실족, 두 번째는 어때요? 경고, 세 번째는 용서. 함께 이 단어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진다, 또 낙심하게 한다, 시험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게 그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것은 1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아니고 화로다. 화로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오늘 주님은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어느 정도 세게 말씀하십니까? 2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사람 키 정도 되는 크기로 맷돌이면 둥근 맷돌을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나귀가 해서 빙빙 돌면 이게 돌아가면서 곡식을 빻고 하는 굉장히 큰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세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연자 맷돌을 예로 들면서 이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주로 뭘로 합니까? 언행,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언행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제일 먼저 적용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또 말씀을 맡은 자, 선장, 말씀을 맡은 성경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는데, 어떤 화가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로
상처를 주고 설교로 또 이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이에요. 이게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하러 강단에 이제 올라왔는데 내 마음에 자꾸 짜증나고 이게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솔직하게 교인들에게 오늘 제가 목회자 마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오늘 성경을 5장을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목회자는 솔직하고 또 하나님도 그 솔직하며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도 알아요. 이래야 되는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강단에서 새벽 예배, 수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한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어요. 38년, 4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저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설교자의 마음 자세가 준비 안 되면 솔직하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보자. 분당지방회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분당지방회에 속한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주일날 도저히 설교할 마음 자세가 안 돼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대요.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가 하면 주일날, 토요일도 아니에요. 주일날 그 교회 부교육자에게 설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내가 오늘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으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하십시오.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또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를 갑자기 바꾼 그런 경우도 있대요. 참 제가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솔직할 수가 있느냐. 저도 그 정도로 솔직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마음에 설교자가 여기 강단에 섰는데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나가겠어요? 상한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한 소리가 나가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사모한테도 마음 상하게 하고 속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하나 특징이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그날 특별히 주일날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모가 큰 소리 내고 내한테 따지고 들고 안 그래요. 속으로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설교 마치고 보자. 설교 마치고 보자.
근데 그날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아셔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모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입구에서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 그래서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저한테 따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참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하러 오는 주일날은 교회에 올라오는 여기까지가 교인들이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냥 일상적인 인사 하지, 그때에 교인들이 우리 집에 상한 마음, 속상한 거 이런 거 막 저를 붙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저거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여기 와서 말씀 전하면 어떤 설교가 나가겠어요? 혼란스러운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마음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강대상 올라오면서 교인들 만나면 인사하면서 인사는 하지만은 이런 교인들이 상한 마음을 드러내면 거기도 반응 안 합니다. 예배 마치고요. 다음에요. 그리고 지나고 올라와 버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거는 교인들 전체를 위해서 이 설교 말씀을 먹고 한 주간을 사는 전체 교인들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 그때는 저한테 마음이 상하더라도 상한 말은 하지 않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교인 전체를 도와주는 겁니다. 설교자는 교인들이 죽을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 여러 종류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성령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풀어서 전해서 그게 소화시키도록. 젖을 먹는 사람인데 밥을 줘도 소화시키도록, 고기를 줘도 소화시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잘 요리를 해서 전할 때에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물건을 사고 싶어요. 비싼 겁니다. 사고 싶은데 내게 돈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사면 다른 교인들이 보고 시험 들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물건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되는 게 그 지혜예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 마음에 맞추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숙의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상하지만은 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지금 이 사건을 보며 이 문제를 보며 이 일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살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글 한 줄을 통해서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잘 다녔대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2년 됐대요.
왜 그러냐?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기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지금 안 나간 지 2년 됐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여러분이 주님 섬기는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우리 때문에 상처가 돼서 목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사역 그만두고 선교사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실족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는 목회자, 실족하는 선교사님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게요. 아니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실족시켜야 되겠다 해서 실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적은 아닌데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한 행동에 그 사람이 마음 상처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래요. 아니 자체 문제지. 그 사람을, 이 말을 내가 틀린 말 했나? 이 말을 바르게 수용 못하는 자체 문제지 내 잘못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해서 그렇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보세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 언행,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의 실족을 원어로 보면 뭔가 하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절에 자, 한 번 더 합독할 거예요. 3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형제라고 요 범위를 좁혀 놓습니다. 만약에 그냥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 경고하라, 저 사람 경고하라 쫓아다니느라고 내 일 딴 거 못해요. 그래 좁혀가지고 우리 형제, 내 가까운 가족, 가까운 교인들, 요 가까운 요런 사람들이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뭘 하라고요? 조심하라.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라. 죄 조심하는데 경고라는 뭡니까?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그거 죄다. 말해주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교인 중에서 같이 한 10년을 교제했던 교인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분이 그래요. 내 편으로 넘어와요. 왜 거기 있습니까? 내 편으로. 자, 그때 그 편으로 안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교제해야 되는데 힘들고, 넘어가려니 성령께서 마음에 그건 죄다 자꾸 말씀하시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말 따라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될까요? 오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그러지 말고 내 편으로 넘어오세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 편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죄 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죄가 아니고 우리 성령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편으로 예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되고 하면 교인들 중에 많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띠냐고. 금년이 무슨 띠예요?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띠를 생각 안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꼭 보면 띠를 말해요. 당신 무슨 띠냐고. 왜 띠 물을까요? 갑자을축 이거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 보려고. 여러분이 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예수띠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우리 의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뭘 하라고요? 경고하라. 그건 죄입니다.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 처리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실족. 첫 번째가 실족. 자, 너 형제가 너로 말미암아 죄 짓지 말게 해라. 실족 당해서 죄 짓지 말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가 뭐지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죄를 막아주라는 거죠. 그건 죄다. 근데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합니다. 그것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끌어들일까요? 더 훌륭한 사람을 끌어들일까요? 더 훌륭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야 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러던데, 전도사님도 그러던데, 이래야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5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은 죄가 무뎌져요. 그건 죄가 아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이 시대 트렌드다, 곧 이 시대 문화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러한 하는 행동이 3명, 5명, 6명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어때요? 알겠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이조시대 사나?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는 무리 속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나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로 갖다 대면 결국은 승리해요. 지금은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어느 편이 나을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에서 왕따 당하는데, 왕따 당하더라도 예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로 인하여 욕먹는 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죄 지으면 뭘 하라고요? 경고. 아들이 죄 지으면 뭘 하라고요? 경고. 딸이, 형제가, 교인이 죄 지으면 뭘 하라고요? 경고. 아멘. 경고. 자, 예수님의 죄 처리 방법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경고함으로 죄를 막아주라는 겁니다. 죄를 막아주라. 세 번째는 뭡니까? 용서. 자, 3절 하반부에 보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못하거든 용서하라. 저 사람이 내게 욕했던, 내게 피해를 입혔던, 내게 잘못을 했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 여기 회개하거든 했는데 더 쉽게 사과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용서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까? 무릎 꿇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문제가 이게 쭉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각서를 쓰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뿐이 아니니까 제가 예로 들게요. 오늘 김기필 집사님 나오셨는데 김기필 집사님이 정동승 집사님에게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 정동승 집사님이 웃으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짜증을 내네? 그러면 어때요? 가서 또 정동석 집 아내에게 내가 또 짜증 냈네. 미안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짜증을 내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한 달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때 똑같은 죄를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은 새로운 죄 짓는 것, 창의적인 죄 짓는 것 잘 없습니다. 반복이에요. 했던 죄 반복. 이렇게 김기필 집사님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것 반복. 자, 3번, 4번을 반복해서 짜증을 내고는 그다음 미안해 그랬습니다. 정동석 집사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4번째도 괜찮습니다. 5번째도 뭐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럴 수 있지요. 안 된대요. 예수님은 몇 번 그랬습니까? 7번. 그도 한 달에 7번이 아니고 하루에 7번을 잘못하고 7번을 와가지고 회개하면 곧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래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 죄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에 아내가 즉각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즉각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자, 착한 원진이 집사는 물어볼까요? 남편이 죄 짓고 지금 5번째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대요. 이래야 지금 말씀이 설교가 되어지죠.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남편이 잘못했다 회개하는데 잘못했다 하는데 용서해 주기 싫다 칩시다. 아내가 용서해 주기 싫으면 뭐라 그러면 될까요? 남편에게 걸어보세요. 진정성이 안 보이는데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때요?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용서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행동으로 보여보세요. 그래보세요. 그러면 이게 용서 안 해줘도 남편 할 말이 없어. 그럼 언제까지 용서 안 해줄까요? 기한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보라 그런 거예요. 기한이 안 주고 그냥 지켜보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서 안 해주면 원수잖아요. 한 집안에 원수끼리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누가 더 힘들까요? 남편이, 용서 못 받은 남편이 힘들고 용서 안 해준 아내도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합니다. 아니 쉽게 용서해 주면 죄를 쉽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용서 안 해줄 겁니다. 내 속에 불을 안고 사는 겁니다. 용서 안 해주면 내 속에 불이에요. 불.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끝이야? 아내가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죠?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다 말하면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다 말하면 또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몇 번요? 7번 앞에 붙여주세요. 하루에 7번. 이게 쉽지 않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옆에 있는 사람 툭툭 치면서 잘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네 개. 자, 저를 때려봅시다. 피차 잘 듣자. 한 번 더. 용서는 미루지 말자. 용서는 조건 달지 말자. 예, 아멘.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용서할게.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했다 하면 그냥 용서하라. 이게 오늘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잘못하고 7번 와가지고 내 잘못했네 그러면 용서해주고, 또 와가지고 아이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 그럼 또 용서해주고, 그래 용서해주라. 이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연습 안 해봅시다. 다 같이 저를 따라봅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꼭 끝에 이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성경대로 갑시다.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성경대로 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 처리 방법 첫 번째가 뭐죠? 실족. 다른 사람을 내가 죄 짓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 짓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경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경고하라는 거죠. 죄를 막아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용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몇 번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러면 하루에 8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겠구나. 마태복음 봅시다. 18장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루에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7번씩 70번, 그것도 하루에. 그래도 용서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이 말씀은 더 요약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용서는 조건 없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이 박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쉽게 넘어갈 말씀이지만은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돌아와서 너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용서하라.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용서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할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죄 지을 때 경고해서 그건 죄다 말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죄 지은 후 내게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할 때 용서해 주라.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